세상은 잘하는 사람부터 못하는 사람까지 일렬로 세우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즉 1등부터 꼴등까지 그렇게 서열을 매기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물론 꼴등하는 사람들, 뒷부분에 있는 사람들이야 원치 않겠지만 대다수는 1등부터 그런 것을 다 원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하더라도 몇 등 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경기는 했는데 아무 1등이 누군지 2등이 누군지 꼴등이 누군지 전혀 안 나타나면 솔직히 그것도 별로 재미없겠죠. 예,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기록 경기는 몇 초가 했다는 게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누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쉽게 드러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영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이게 참 이게 정확히 딱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레인은 이 넓이는 아주 긴데 이게 사람이 한꺼번에 딱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비슷비슷하게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카메라 방향이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서 누가 1등인지 사실 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경기장에 가서 관람하면 쉽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원하든 원치 않든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서열을 매기는 걸 참 좋아합니다. 또 싫어해도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실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서열 매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헌신하라는 겁니다. 아멘.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달란트가 많느냐, 누가 복을 많이 받았느냐, 이런 거 서열 매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은혜대로, 너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적느냐 많으냐 1등이냐 2등이냐 이런 거 따질 시간에 네 분량에 맞게 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 믿음의 분량에 맞게 충성해라,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는 게 주어진 환경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나 주변 환경이 교회를 다니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것과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차라리 교회 안 가면 혼나는 그런 사람이 교회를 나와 예배하는 것과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인데 남한에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저 북한의 지하계 성도들이나 수용소에 갇혀 있는 성도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심지어 성경을 제대로 갖지도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거, 기억나는 거, 외운 거 그냥 말씀 한마디 그냥 그렇게 그냥 하고, 찬송도 우리처럼 마음껏 부르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그냥 혼잣말처럼 중얼중얼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도 길지도 않고 일이 터지면 그냥 눈 감았다가도 얼른 떠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 목회자도 없고 성도들도 없는,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곳도 많고 또 모였다 해도 몇 명밖에 안 되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북한의 성도들 예배하고 우리의 예배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하죠. 물론 우리도 오늘 고생 많이 했어요. 왜? 이 무더운 날씨에 그냥 이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고생했어요 사실. 주방팀은 그냥 안 그래도 더운데 막 불까지 막 떼가면서 그냥 한증막이잖아요. 사우나 하고 싶은 분은 일찍 오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그냥 사우나가 되거든요. 힘들죠. 우리도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성도들은, 지하계 성도들은, 수용소에 갇혀있는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그 예배가 똑같겠어요?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절대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자녀들에게 12자녀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엿장수 마음대로 한 거예요? 아닙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야곱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 따라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생각을 품고 필요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허황된 삶이며 허황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에 맞게 생각하고 또 믿음의 분량에 맞게 충성해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타인의 복에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인이 받은 복, 타인이 가진 것 이런 것을 너무 신경을 쓰고 부러워하거나 또 시기하면 결국 망가지는 것은 나라는 것입니다. 복 받는 거 좋습니다. 누구든지 다 복 많이 받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다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싶고 또 하나님의 복으로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어려운 일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반드시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복이 반드시 좋다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도 있는 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복 때문에 도리어 실패하고 도리어 저주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사실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왕자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은 참 이 정치 게임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정치 게임에서 왕자가 왕이 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잘하면 뭐 이제 본전치기 하는 거죠. 그냥 대군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죽는 수가 생긴다고요. 귀향을 가거나 또 뭐 귀향을 가지 않더라도 아주 그냥 끽소리 못하고 죽은 듯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왕이 참 인자해서 동생들이나 또 다른 형제들을 또 잘 챙겨주고 뭐 이러면 그나마 또 조금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일반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왕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솔로몬도 뭐 사실 왕자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큰 위기에 빠질 뻔했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윗을 이어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부귀영화까지 제쳐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까지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솔로몬은 사실 이 정말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했어요. 천국과 지옥을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삶이었다고요. 아주 외줄타기로 그렇게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정말 극과 극을 많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솔로몬은 사실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어떻게든 왕이 됐고 어떻게든 또 1000번째 들여서 하나님 만나고 지혜와 부귀영화까지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던 솔로몬의 말년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가 그 받은 복 때문에 안타깝다 못해 최악의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의 지혜와 부귀영화가 결국 독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받은 그 복이 결국은 그에게 교만을 가져다 주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차라리 솔로몬이 그런 지혜와 부귀영화를 받지 않았다면, 누리지 않았다면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솔로몬에게 복이 된 게 아니고 독이 됐어요. 화가 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차라리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더라면 팔지는 않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 얼굴 보기도 힘든 방국에 제자가 되어 3년을 따라다니는 물나지 않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들을 눈으로 봤잖아요. 물리를 걷고 놀라운 기적들을 다 체험하며 매일매일이 정말 기적의 삶 아니었습니까?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결국 독이 됐습니다. 화가 됐습니다. 왜 그랬죠? 교만해지니까 그런 겁니다. 사실 모든 제자들이 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국무총리하리라, 내가 영의정하리라, 다 그냥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은 뒤에서 맨날 치고받고 찌르고 이러면서 쑥덕거리면서 내가 1등이다, 네가 2등이다, 네가 꼴등이다 이러면서 싸웠어요. 이러면서 싸웠다. 왜 그랬습니까? 교만하니까 그렇죠. 교만하니까. 겸손했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겸손했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왕이 되려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 지려고 올라가시는 것을 깨달아 알았겠죠. 교만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자기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개돼지로 보이는 거죠. 자기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개돼지예요. 종들이에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래요. 근데 겸손하면 사람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죠. 하나님은 섬길 대상이고 사람들은 살아갈 대상들이거든요. 보이게 돼 있어요. 보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겸손하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사람들이 보여서 사람들을 섬기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섬기시잖아요. 겸손하니까 그런 거예요. 겸손하니까. 교만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이 복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다가 다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고 이런 이제 과연서를 겪으면서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에 순교를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죠. 근데 베드로가 자기는 자기인데 궁금한 게 하나 또 있었던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되는데 그 요한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묻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나만 봐. 그리고 네 자신만 봐. 예수님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너하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한테도 관심이 많지만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참 많아요. 엊그제 목사님들을 좀 만났었는데요. 이야기하다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뭐냐면 하여튼 결혼과 아주 그냥 복잡한 이런 사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와 궁금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버스를 타고 있으면서도 그 두 사람의 대화에 막 귀를 온통 다 기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근데요 저 내릴 때가 됐는데 너무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이야기 듣고 뒷사람이 나는 지금 벌써 2정거장 지났거든요. 빨리 좀 어떻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람들은요 자기 일도 중요하고 자기 문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2정거장 지났는데도 그걸 궁금해하고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드라마보다 재밌으니까. 2정거장 지나고 다시 뒤돌아가더라도 그 이야기 듣고야 말겠다는 거죠.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재밌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남의 이야기에 참 귀를 기울여.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벤치에 앉아있거나 뭐 어디 소파에 앉아있을 때 그냥 피곤하면 졸고 싶은데 옆 사람들이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하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은 달아나고 나 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 귀는 온통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요. 그게 결국은 재밌는 이야기가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남 이야기거든요. 다른 사람 이야기.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하고 진짜 일생일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자신이 없으니까 뭐 예전에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장담할 거거든요. 이러면서 막 내 손에 장을 지질 거거든요. 이러면서 막 큰소리 뻥뻥 쳤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큰소리도 못 치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아주 그냥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냥 지구멍이라도 들어갈 그럴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다가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이제 마지막에는 네가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순교를 당할 것이라는 거였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너의 허리에 띠를 띠고 강제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수용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수용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요한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쟤는요? 쟤는 어떻게 될 건데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타인에 너무 신경 쓰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예수님이고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경을 써야지 물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경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시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관심을 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1등부터 시작해서 2등 내가 몇 등인지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했느냐 못했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뭐 학교에서 뭐 점수 받아오면 뭐 몇 점 맞았어? 그러면 그럼 네 친구는 꼭 물어보잖아요. 그쵸? 네 친구는 몇 점인데? 이걸 물어요.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순위로 세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세계 유명 콩쿠르에 가보면 대부분 1등이 1등, 2등, 3등이 이렇게 정해지지만 어떨 때 이 따끔씩은 1등이 없는 2등, 3등 또는 1, 2등이 없는 3등만 정해지는 때가 이따금씩 있습니다. 그냥 보통 콩쿠르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세계 유명 콩쿠르에서만 그게 나오는 일이에요. 1등이 없고 2등이 없는 3등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1등이 없고 2등, 3등만 있는 경우도 있고. 왜 그렇죠? 예? 그 대회는 너무나 정말 괜찮은 대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원하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에 조금 미달한다 생각되면 1등을 아예 안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1등이 없는 2등인 경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1등이 되는 거죠. 그래도 1등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천국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못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내가 1등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통과하면 구원이고 말씀의 기준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다 꼴등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저 사람 한 번 다니는 때 나는 그래도 10번 다녔거든요. 저 사람 헌금 1,000원 할 때 나는 그래도 2,000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보다는 더 잘했으니까 그래도 저는 1등이니까 1등으로 좀 들어가죠. 안 돼요. 말씀의 기준에 차지 못하면 1등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의 복 시기하지 말고 타인에게 너무 간식 갖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나의 분량에 불평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복에 대해서 너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등장하죠. 너무나 잘 알듯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왜 한 달란트냐는 거예요. 왜 나는 꼴등으로 주냐는 거예요. 나를 뭘로 알고 이러면서 기분이 팍 상해버려요. 그리고는 가서 어떻게 하죠? 장사할 생각은 않고 그 돈을 땅속에 묻어두는 거죠. 몰래 묻어줘요. 그리고는 계산할 때 그거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요, 이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이 잘 안 오죠. 여기서 이제 달란트는 이제 금인데 정확한 그 무게는 사실은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여기 달란트는 보통 그 34kg 정도 한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달란트가 34kg예요. 그럼 금 34kg면 얼마나 되죠? 금 한 돈이 3.75g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4kg가 되면 자그마치 만 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가로 얼마예요? 20억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가 적습니까? 적습니까? 큽니까? 많습니까? 아니면 너무 적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에 비하면 적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에요. 2억도 아니고 20억이라니까요. 절대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에 자기 분량을 너무 불평한 거예요. 첫 번째 생각했던 거, 다른 사람의 복에 시기하지 말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불평하는 것도 안 돼요. 결국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지죠. 다른 사람을 시기한다는 것 자체가 내 것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불평, 원망을 하는 거겠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부러워도 그래 뭐 너 좋겠다. 근데 나는 이거 적다고 해도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나는 이게 귀하거든. 내 거 소중하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잠시 부러웠다가 신경 끝, 잠시 다른 사람 바라봤다가 그냥 내 것만 또 바라보며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거 바라보고 시기하다가 내 거 바라보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건 취약의 상황으로 빠져버립니다.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부러워하면서 나는 좀 더 받을까? 기대했는데 한 달란트. 이게 나를 뭘로 알고? 근데 한 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당장 무슨 뭐 대기업처럼 사업을 확장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면 20억이면 진짜 중견기업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웬만한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큰 돈이에요. 진짜 큰 돈이에요. 그 정도면. 빚 없이 사업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20억에다가 보통 그 빚 투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라면 그 사업은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사업 시작 그 자금으로 20억 자기 현금 20억 딱 들고 시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2억도 사실 가지고 2억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렇게 귀한 건 자기 받은 걸 이렇게 귀하게 큰 줄 모르고 불평 원망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중요한 거고 내가 받은 걸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 가진 놈에도 불구하고 네가 충성했으니 내가 너한테 칭찬한다. 내가 너한테 복준다. 상준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아멘. 큰 능력을 가지고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칭찬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과거에 두랩돈 그 연봉 너무 적잖아요. 지금 돈으로 1,000원밖에 안 돼요. 그날 만원하는 사람들, 아니 수표로 헌금한 사람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제일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아시지 않는 서열을 세웠어요. 2등, 3등은 누군지 모르는데 꼴등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1등만은 예수님께서 그날 딱 인정을 해줬어요. 누구였다고요? 과부였어요. 과부의 헌금은. 두랩돈 헌금이 1등이었어요. 1등. 이유가 뭐죠? 금액이 진짜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과부가 가진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일부를 드렸는데 과부는 전체를 드렸기 때문에 그게 100% 드렸기 때문에 제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내가 결정하지 못할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이나 다 금수저 물고 믿음의 가정에서 다 이렇게 태어나고 싶지, 누가 가난한 집안에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그런 곳에서 누가 태어나고 싶겠냐고요. 근데 태어난 것은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다 미녀로 태어나고 싶고 다 정말 재능이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고 IQ도 뭐 기본적으로 140, 150 천재로 태어나고 싶지, 누가 IQ 겨우 100 겨우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준으로 누가 태어나고 싶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것은 내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고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탤런트가 많거나 내가 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 그 자랑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좀 없다고 부족하다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죠? 과부처럼 적은 중에서 적은 헌금이지만 그렇게 하면 충성이지만 작은 걸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귀히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귀히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것이 생각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어떤 작은 것도 어떤 연약한 것도 부족한 것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걸 가지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불러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불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것들을 불평할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리어 더 큰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하고 부족한 거 이거 가지고 나아가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귀히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냐 작느냐 많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주어진 곳에서 감사하며 충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약하자고 부족하자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거 귀히 여기고 충성해서 과부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1등으로 칭찬받는, 정말 이런 일이 쉽지 않은데 정말 우리 예수님께 이런 큰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복에 교만하거나 또 타인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나 발람 선지자들은 자신이 받은 복에 교만해서 큰 화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이 자신의 복을 교만하다가 다른 사람은 멸시하고 하나님은 외면하고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작은 것도 귀히 여기고 큰 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에 맞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그냥 내게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온 몸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면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는 꼴찌야, 너는 에게 겨우 1,000원밖에 헌금을 못해?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그 과부가 제일 많이 한 거죠. 과부가 제일 많이 충성하고 헌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평가도 생각보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누구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있는데 천국에 꼭 올 것 같은 사람이 안 왔고 지옥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와 있는 일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모르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천국 가서 상금 많이 받을 것 같은 사람이 천국은커녕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상금 많이 받을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반면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고 정말 예배도 겨우겨우 참석하고 늦게 왔다가 또 일찍 가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믿음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은 그나마 많이 적지만 옛날에는 참 집안이 믿음을 갖지 않다면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믿지 않는다면 사실 며느리들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또 보통 또 11시 예배잖아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왜 또 점심 안 차렸냐고 또 일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찍 나갈 수밖에 없는 며느리들이 있어요. 그래도 와서 눈물로 예배하고 시작하기도 전에 시작하고 나서 오고 끝나기 전에 또 도망가는 것 같은 정말 개떡같은 신앙, 날라리 신앙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생명을 걸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 남들은 모르는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사정은 오직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지금 사정도 다 아십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곳에서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남들이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남들이 나를 욕하고 나한테 눈초리를 주어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칭찬하면 그것이 진짜 칭찬이고 그것이 완벽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받은 복 시기하지도 마시고 내가 받은 복 불평하지도 말고 작으면 작은 대로 충성하시고 큰 것 가지고 있으면 교만한 거 조심하시고 더 겸손히 엎드려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충성해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